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교회 질서에 관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좀 살피고 또한 저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의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에 합당해 또 은사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질서의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질서 있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일이고, 또한 그렇지 못하다라면요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할 줄 알면서도요 그것이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기준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목적이 무엇이래? 하나님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지 우리가 늘 결정할 때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연초에 이제 안수 집사 두 분을 이제 추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때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좀 변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거예요. 거기서 계속 제가 교육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질서, 그 다음에 성숙이에요. 성숙.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래서 직분 받은 자들이 그 직분이 계급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계속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묻고 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환점 딱 반을 맞췄어요. 그리고 책 한 권을 다 이제 교육했고 또 새로운 이제 책 한 권을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교육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무엇이에요? 성숙이에요. 성숙. 성숙된 자가 겸손하고 성숙된 자가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섬긴다라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르셨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세우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선포하면서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이 목적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자신이 받은 은사들을 자랑하고 무질서하게, 또한
자신의 우월감을 자랑하다 보니 교만하여서 분열과 분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분열이 나타나고 파당을 짓고 또한 분쟁이 나타나는 그 이유는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또한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근데 앞에만 알아요.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를 백성 삼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기 위해서요. 그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종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종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에 왜 분열이 나고 분쟁이 나고 파당이 이루어지나?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른 교회와 같이 질서 있게 너희들도 생활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라,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들의 교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본질의 교회의 모습이고 다른 교회들에서는 질서 있게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교회와 같이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때마다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란스럽고 무질서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예언도 예언하는 것이고요. 더 나가서는요. 어떻게 해요? 여자가 머리에 그거 쓰는 것도 얘기하는 거고요. 이번엔 뭐예요? 여성이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34절과 35절 말씀 보세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쭉 갔다가 이 시대에 적용하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면 안 돼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발언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예언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예언을 하면서 신령한 그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가 한정되고 그 받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준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들을 독점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질문하고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성들이요. 결혼한 여성들이 예언하는 남자들에게 가가지고 막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 신약 시대의 모습은요, 과부장적인 시대예요. 그 당시에 여성들은요, 인구 조사에도 숫자가 들어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남성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그 결혼한 여성이 외간 남자,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뭐 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것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5절 말씀에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누구에게?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여자는 잠자라, 교회에서 여자는 떠들고 막 소란 피우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자꾸만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배경이 어때요? 애원하는 자들에게, 지금 남자들한테 간 거예요. 애원하는 남자들에게 가게 너무나도 궁금하잖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모습을 보고 수군수군대고 소란해져서 여기저기서 막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런 소란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덕이 돼야 안 돼요. 덕이 안 된다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니 그것을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준해서 그것을 금하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발언, 내가 얘기하는 것들, 건의사항 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배경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에 준해서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그거는 절제하고 금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뒤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36절, 3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애원하는 사람들이 독점하고 그 사람들만 신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들한테 같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내붙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고 복음을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은사는 누구로부터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독점하고 그들이 신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신령한 것으로 그들에게 국한해 독점해서 자신들만이 신령한 것처럼 내세우고 우월한 그러한 모습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금하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8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한 그는 알지 못한다. 그런즉 39절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지금 은사에 관하여 무질서한 그들에게 지금 마지막 권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세요. 애원을 사모하라. 또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도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어때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사고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그 유익을 통해서 더욱더 사모하고 하되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사용해야 된다. 여기서 품위 있게라는 이 단어는요. 단정하게 적당하게 그리고 중요한 말씀 예의 바르게 서로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질서 있게 행해다. 이 질서라는 이 단어는요. 방식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럼 어떠한 방식이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에 합당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 앞에 순종하고 모든 것이 어디의 기준이야?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 있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한다라는 것은요,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요, 늘 품위가 있어야 되고요. 질서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한 그 기준이 되어줘야지 모든 것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는 그러한 모습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요. 더 나가서는 시기하고 질투해요. 다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가 어때요? 소란스러워요. 무질서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교회에 분열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냐? 한 성령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의 부르심과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서로 다른 마음이 생길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지는 것이 어느 순간이냐? 교만해지고 나를 자랑할 때.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교회가 소란스러운 겁니다. 그러한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내 말과 행동.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덕을 세우는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 결정에 있어도 그것이 바로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무엇이 더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지, 무엇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기준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말하고 행동해야 돼.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생활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당연히 한 성령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서로의 유익, 공동체 유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덕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그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 또한 그 은혜를 왜 주셨는지 자꾸만 성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것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요, 분명히 공동체 유익과 또한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곳에 사용되어진다라는. 그럼 내가 받은 은혜를 단순히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죠. 얼마나 귀하게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체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지체들을 화목하고 또 화평을 이루면서 생활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지체들의 좀 보기 부족한 점들도 보게 되죠. 근데 그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붙여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에게 있는 좋은 점, 나에게 없는 점을 보고 그 좋은 점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돼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지적하기보다는 그 지체가 잘하는 것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나가는. 그리고 부족한 건 어떻게? 내가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합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분열이 생겨요? 안 생긴다라는. 다툼이 생겨요?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은사는요, 각자의 환경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똑같이 다 방언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애원하지 않아요. 똑같이 가르치지 않아요. 똑같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각자의 그 은사대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것이에요. 그리고 내게 붙여진 모든 지체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귀히 여기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르친 자를 존중하고
또한 우리 지체들을 나의 부족함으로 채워줬음을 내가 믿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 화목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체들의 부족함을 보면 어때요? 지적해요. 격려하기보다는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 자꾸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시고 그 부족한 부분 내가 채워나가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잘하는 부분을 세워주세요. 그러면 그 세움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감사함으로 또한 내가 또한 지체를 바라보면서 그 지체의 좋은 점을 보고 또 부족한 점 내가 채워나가고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내가 결정할 때, 내가 행동할 때, 말을 할 때 이 모든 것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그 기준 앞에 덕이 되면 내가 우리 그 두 분 그 교육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하면 손해봐야 되면 100% 손해봐라. 그게 하나님의 덕이 된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요. 때로는 손해도 봐요. 근데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영광을 위해 손해를 봐야 된다면요. 손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갚아주신다. 반드시 보상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손해보는 거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시선을 두고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서슴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믿음의 공동체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진리의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정말 사랑하고 화목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를 버려야 돼요. 자랑하지 마세요. 또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왜 나는 저런 은혜 안 주십니까? 은사 그러지 마세요. 나에게 있는 거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실 때는요. 그 나에게 있는 귀한 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한 나의 부족함을 지체들이 나에게 또한 채워줌을 믿고 화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도약하고 부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품위 있고 또한 질서 있게 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